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원래 이제 가성비라는 말의 뜻은 가격 대비 성능 비율,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성비가 그냥 원래 단어인 줄 알았는데 오늘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줄임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어가 원래 아니고 신조어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경제 분야에서 사용이 되던 표현이었어요. 원래 단어는 가격 경쟁력, 이 표현을 좀 주로 사용했는데, 사실 요즘에 이 가성비는 뭐 삶의 어느 분야에나 다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야가 밥 먹으러 갈 때, 그렇죠? 식당 갈 때 이 집은 가성비가 좋느냐 안 좋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옷이나 신발 고를 때 가성비를 많이 따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품 고를 때 가성비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가성비라는 단어가 다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신앙생활에는 사용은 과연 안 되는 것일까? 조금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이 가성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지경들을, 그리고 삶의 자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겉으로 입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의 곳곳에 발견되는 이 가성비의 흔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서의 가성비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이 신앙의 가성비다 제가 얘기를 드리면 뭐 어떤 신앙생활에서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아니면 뭐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수량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가성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기를 바라잖아요. 그럴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들. 이를테면 조금 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말씀대로 사는 것 때로 어렵고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 순간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는 내면의 목소리, 조금 덜 어려운 방법 없을까? 좀 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겉으로는 안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 가운데 이런 방법 없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내면에 소리 없이 속삭이는 이 신앙의 가성비와 마주할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느덧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에 걸쳐서 로마서 2장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로마서랑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로마서를 평소에 충실하게 잘 읽어오신 분입니다. 뭔가 이 로마서의 느낌은 좀 다른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직 믿음,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로마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다 보니까 이 로마서 2장을 읽어 나아갈 때 뭔가 사뭇 다른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로마서 2장 읽어보시면서 그런 느낌 드시나요? 마치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지옥 갈 것처럼 경고하는 바울의 뉘앙스가 굉장히 2장에 많이 느껴지잖아요. 로마서 2장만큼은 로마서 전체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다른 결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과연 이 편지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쓴 편지가 맞는가라는 생각마저도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선을 행하면 영생을 주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지난주 본문이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야고보서에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2장을 로마서 1장 읽고 2장은 건너뛰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2장은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가 로마서 2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실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오늘 첫 번째 구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절도 물론이고 12절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 대목에 있는 율법, 오늘 본문에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영적인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율법 받았다, 너네 그런 거 받은 거 없지 않느냐, 이 의식이 영적인 선민의식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장면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영적인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구절의 전제를 여러분 발견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게 전제예요.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가슴 설레는 그 약속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특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처음부터 함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특권은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삶과 함께해야 그게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구약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권과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은 처음부터 함께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는 우리는 다 시선이 쏠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데 우리 마다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정작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을 따르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쏟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왜들 그러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은혜처럼 보이고 축복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은혜처럼 보이고 축복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은혜다, 그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다 사라져버린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은혜와 하나님과 무관한 축복이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거기에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다른 곳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멘소리가 작을 거라는 걸. 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우리의 내면이 은혜와 축복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통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부담스러움과 버거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통로가 너무도 넓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가?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이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이기는 했지만 저는 13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선포, 도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행하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 참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지체들과 얘기하다가 저한테 지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짧아서 좋다고. 정확하게 30분 정도 조금 피로해지면 끝난다고. 그래서 너무 집중이 잘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평소에 그걸 다 그 길이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농담이었지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다 지켜야 되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여러분 다큐로 받아들이시면 웃자고 한 얘기라니까요. 네. 제가 그냥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그 다 내가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지킬 말만 조금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 대화는 제가 정말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도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제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도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가? 왜 우리는 듣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는 어렵지도 않고요,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비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을 대신한다고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와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살아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리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공동체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와 말씀대로 사는 자리는 구분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라면 이 자리는 구분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듣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계속 비판을 합니다. 자, 17절에서부터 20절을 쭉 보시면 그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17절에서 20절까지 대부분 좋은 표현이에요. 뭐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한다,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다 좋은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좋은 표현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좋은 표현을 스스로에게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유대인 자신들이 자부하고 있는 영적인 이 정체성들의 표현들이 모두 다 자기가 자기에게 붙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참 다양한 유혹과 도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충만을 위한 신앙적 열심입니다. 자기 충만을 위한. 교회 안에 보면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 참 많죠. 열심과 열정이 없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늘 무언가를 하고 있고 시간을 쏟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고 리더십도 하고 섬김의 자리도 있고, 물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보다, 그렇게 마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충만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과 내 신앙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고 대단히 교묘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까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아마 오늘날에 있으면 반문할 거예요. 너네는 그렇게 한번 율법을 지켜봤냐?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지켜놓고 우리를 까든 죄라, 이렇게 반문할걸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이 문제인데, 정말 지키는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 자신도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내 열심은 지금 내가 그때 생각해봐도 나 진짜 열심히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 충만한 것이었는데 그걸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자기 충만이고 무엇이 자기 만족일까? 우리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신앙적 열심이 자기 만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나에게, 순종은 남에게, 이겁니다. 은혜는 나에게, 순종은 남에게. 은혜는 나를 향하여, 그러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순종은 다른 일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거룩한 표현, 영적인 정체성 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살아내야 할 것, 그들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르신 것은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남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꼬집고 있거든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란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언제나 부르심과 순종의 제목들을 내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도전을 주고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의 걸음을 만들어가는 삶, 그 인생은 자기 충만을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중에 하나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눈에 보여지는 표지와 같은 이 할례가 자신의 모든 행위를 대신해 줄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을 합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흔적 하나로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탄식하는 사람이 더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늘 이 부분을 참 저는 마음에 품고 늘 고민하거든요. 가장 먼저는 저에게 왜 나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기가 쉽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를 꼽으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 성장과 성숙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이게 뭔가 주간 일과표처럼 딱딱딱 뭔가 데이터화되고 수량화되면 나 잘 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성장과 성숙, 하나님 닮아간다는 삶이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끊임없이 묻게 되잖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또 다른 한 가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스스로 타협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변화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대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할례를 모든 신앙의 행위로 대신하려고 했던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서 종교 생활로 신앙의 본질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갔다라는 사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리더십을 한다라는 사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교회에 늦지 않고 예배에 왔다라는 사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로 내 믿음의 발걸음에 모든 것을 대신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도 할례의 목이 맨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 물음표를 붙여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최대한 고효율, 저비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확인받고 싶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수고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뽑아서 드리고 싶은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진장 시도했던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할례 안 하면 충분하잖아요. 얼마나 가성비 좋습니까? 몸에 칼만 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성비 갑입니까?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가성비 최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잘했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속삭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속삭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조차도 얼마나 가성비를 따집니까? 보여지는 예배, 잘 정돈된 예배. 하지만 하나님, 그런 예배보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중심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언배하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함께 고백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